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국의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용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이 말은 인간 사회의 생존의 경쟁에서 사회학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용어로 그 원리를 함축시킨 말인데, 후에는 이 용어가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의 토대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든 미래에 주어진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도태되어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썼던 말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원칙적인 얘기인데 맞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적자생존이라는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생존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못 사느냐? 얻어먹으면 된다. 이게 반드시 적자생존의 원리는 아니죠. 권력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적자생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안 한다고 죽습니까? 반장 못 외웠다고 죽습니까?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라온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 깊이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 하나라도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환경에 적응을 통해서 존재하는 세상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과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적응을 해 가야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적응을 해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적응을 해 가야 합니까? 누가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적응해 가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환경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적응해야만이 다윗이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개의 장군이고 사울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연히 장군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은 지당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일이냐면 죽는 일이에요. 자, 사울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 다윗이 그대로 적자생존이 안 된다면, 그대로 그냥 물려간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절부절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인데 일개 장군인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원인이 생겨났지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도 장군들도 백성들이 다 벌벌벌벌벌 아주 사시나무듯이 떨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긴 이후로 백성의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인기를 꺾어버리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일 방도를 찾는 환경을 만드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딸을 주어가지고 한번 아들을 이 다윗을 죽여보자. 그런데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폐물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한번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만들어놓은 이 환경을 한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피해봐야지 하고 이 다윗이 주어진 환경을 조금 자신이 만들어서 살려고 적자생존에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이 다윗은 사울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이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을 적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한 번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살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사울이 만들어준 환경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서 엄청난 계략을 꾸밉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큰 딸을 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는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하들을 첩자를 심어가지고 다윗에게 자꾸 바람 풍선을 불어넣어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냥 마땅히 여길 수 있도록 자꾸 일부러 환경을 꾸며서 만듭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5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지약을 합니다. 그런데 환장할 노릇은 이 모든 사울의 환경의 이 계략에 이 다윗이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나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뭐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환경을 철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환경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습니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환경은 사울이 만들어 놓고 꾸며놓은 환경이었지만 다윗을 청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죽을 병 같은 질고로 지금 죽음이라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나중에 다 죽었다고, 다 죽는다고 의사가 결정 내린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요? 사는 환경으로 만드시기도 하잖아요. 자, 사울이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요것 저것이 다 안 되니까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이 죽이겠다. 그런데 여기에 큰딸의 이야기가 그 뒤에 보니까 이 딸을 줄 수 있는 딸이에요? 줄 수 없는 딸이에요? 이미 시집간 딸을 사울이 그렇게 꾸며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큰딸이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오직 누구를 죽이는 일에만,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열정을 쏟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리의 보존의 이용의 가치로 내 자식도 하나님 여호와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사울이 꾸며놓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보고 힘을 쓴 적이,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사울이 만들어놓은 그 환경 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의 뜻이 전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생존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도 다윗은 이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이후에 있으면 사울왕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도망을 가버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당장에 이 환경을 절대로 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랄했던 사울왕이 자신을 해하려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그냥 주저앉아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그냥 살아갔습니까? 두 다리로 그냥 납작 엎드려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을 입은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람들의 백성의 인기를 얻으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그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위험한 증거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사울로 하여금 시기나 이야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환경에도 불하지 않고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생존을 위한 환경의 적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그냥 몰려가는 환경이 적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자생존이라고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강해야 돼. 너는 힘이 있어야 돼. 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너는 배워야 돼. 너는 돈을 가져야 돼. 너는 권력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제거되고 없어지고 말아. 이게 여러분 정권의 싸움 아닙니까? 정치적인 싸움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에 적응할 때만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자생존이라는 그 말을 자체가, 진화론의 그 근거가 되어지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직면한 분들로 인하여서 매우 어렵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이 다가오게 되면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꿔보려고 이 사울왕처럼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에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날 잡아잡소 하고 순종하는데도 어려움 없이 그런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환경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남위에 군림할 수 있어야 내가 그 환경을 적응하고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울왕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환경에 적응해라. 적응하면서 살아갈수록 너는 더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것이다. 그래도 너는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죽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기면서 살려고 하지만, 성도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도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바로 인간 왕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백일하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바로 장로의 칼빈이즘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꼼짝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오늘날 성도의 삶의 모습과 생각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예수고 수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저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죠?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없어야 내가 나와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나와요. 내가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눈꽃만 것 하나라도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뭘로 그렇게 해요? 그냥 안 해도 괜찮잖아요. 아니요, 해야 돼요. 그저 순종하면 안 됩니까? 순종해 주면 안 됩니까? 그대로 따라주면 안 됩니까?
내가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짓거리 많은 내 경험의 이야기를 마치 대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끼어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오늘날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을 거듭내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믿음의 본질이 흔들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쌈박질하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믿어지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손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에서 떠나간 이야기예요.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성으로 믿어져야 되고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짓거리만 가진 내 인간의 지식을 믿고 살고 경험을 믿고 살고 그 짓거리만 가진 물질을 의지하면서 의식되면서 교회를 달랑달랑 제멋대로 자기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교회는 왜 저러냐고, 왜 신앙을 저러냐고 판단하고 방관하고 자기가 비판하는 아주 악질이 되어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점잖하게 말입니다. 내가 좀 흥분을 했는데 점잖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 두셨구나. 제가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제 흠 중에 정말로 큰 흠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편안한 걸 하나 찾으면 복잡하고 힘든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리고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 근데 제가 이번에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집에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 폭신한 침대 외에 이게 딴 데는 오래 두를 수 없구나, 인내할 수 없구나, 이걸 내가 또 하나 느꼈어요. 삭신이 오그라지고요,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되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미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집도 쉽게 팔리게 해주시고 집도 쉽게 사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 샀습니다. 그것도 새 집으로요. 좀 약 올리시죠. 하나도 약 안 올리시죠. 여러분, 저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의 집보다도 평수가 적을지 몰라도 참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몸부림친 적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조금 신경전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전부 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은요, 하나님의 그 디자인 내 하나의 연극의 배우에 불과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자문제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는 공중의 지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도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어도 사울처럼 안절부절 불안해서 그 몇십만 불도 안 되는 그 돈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이것만 걱정을 하다가 아무 데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거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노후가 복될 것 같아.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요, 사기꾼만 나가고 한꺼번에 다 털려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그때 말이에요, 제가 그 돈 11조라도 했으면 교회가 살 것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전부여 의지, 그러면 또 목사를 어떻게 같이 울어줘야지. 이게 바로 목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뚫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별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사실이 확실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은 희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투기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볼 때 사울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첫째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의 연속곡을 2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개 연속곡 속에 끝났어요. 이제 2개 다 끝났어요. 근데 그 2개 연속곡 속에 주인공이요, 너무 당해. 너무 당하는 거야. 내가 미치고 환장해서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저걸 고발해갖고 찔려서 저걸 잡아넣어야 되는데 왜 또 당해? 또 당해? 또 당해? 또 믿어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주인공 2 여자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드라마 보고 은혜 받은 적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합니까? 얼마나 당합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환경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 그들이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다. 우리 주님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두셨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적자 생존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도태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아주 또 다 잊어버렸죠. 지금 뭐라고 그런지도요. 예? 성도는요,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바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핍박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적자생존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힘있게 살아! 그냥 덤비면서 살아! 이렇게 목사님 나도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의 세계 속에서 장사하는 분들 세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해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시대에 적자 생존이라는 사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적자 생존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 도토되어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적자 생존이 되어 도태가 되어도 감사해야 된다. 생존만 해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의 목적의 자체는요, 성도가 생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바른 증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차원이 높나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과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경험의 환경에 따라서, 지식의 환경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도 주님이 주시는 환경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그 환경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